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안 좋죠? 평상시와 좀 다를 겁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마 여러분의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또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라는 주어를 제가 뺐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아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이 정말 당선된 그 다음 해부터 불행하게도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쪽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대 남쪽을 지지하는 쪽과 맞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는 동안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비참했는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은 36만, 남쪽 군인은 25만, 총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 정말 안타깝죠.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엔티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투라고 하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던 참모가 정말 링컨 대통령에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 서 있는 것 나는 걱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통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였죠. 이때 참모들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의 평안함, 전쟁에 그렇게 계속해서 4년 동안 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는 마음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이후에 노예 해방까지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결국은 노예 해방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되어 주시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화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지금도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면 너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게 했지만 이 공동체도 쉽지 않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지휘관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장인 요하난이 그 공동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바벨론이 계속해서 점령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래도 도망가야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비록 연약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애굽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아마 다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하난의 이 치유관과 그 수하들은 이런 예레미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만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주장이 큰 자들입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는 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거짓을 우리에게 말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레미야 이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른 거죠.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또다시 왕따시켜 버립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잘 생각해봐라고. 우리가 이 바벨론 군대가 오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 나라가 죽었는데 살려줄 것 같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라라고 말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여기 보시면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근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늘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았죠.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정도 했고요. 때로는 참 잘했다고 좋은 결과도 그런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도 얻고 했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본인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남에게 물어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물론 그것이 선지자나 요즘 목회자나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이 다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대답 안 할까요? 꼭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많은 것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정말 결정은 본인이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왕과 그 공동체는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난간에 봉착합니다. 과연 그대로 해도 될까? 물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한다고. 물론 그것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선택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제3자가 나의 결정에 개입되면 내가 나중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후회하면 저 사람 때문이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기독교인들의 난간이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의견이나 다른 방향으로 길이 제시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자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 그렇죠?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레야 아들 요한왕과 모든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오시자 곧 남자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모든 사람이 사바는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함이더라. 결국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마 여기에 포함돼서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죠. 마치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뭐 누구를 뽑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도 그죠?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틀렸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레미야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해버릴 때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나의 결정, 그 결정이 하나님과 다른 결정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이제 3,500년 전에, 그죠? 요한안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결정한 내용대로 그냥 이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 공동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을 독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딱 도착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그게 가면 뭐 애국의 건축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돌 몇 개를 가지고 그 궁전 대문 밑에 이렇게 축대라고 하죠. 그런데 감춰 놓으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축대가, 건물의 축대는 건물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무너져 내려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감춰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아마 이 애굽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전쟁으로, 그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에 또 영향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을까요?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와서 애국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국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국 땅 베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말씀은. 너희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해 버리시죠. 네가 그 애굽 땅에 도착했으니까 오늘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인해서 삼자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의 지인이나 아시는 분이 피해 볼 수 있어요. 요즘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래서 삼자들이 피해도 볼 수도 있고요. 난감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수습하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습을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 하나님의 옆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서 계시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귀담아 듣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듣는데 귀담아 듣는 거죠.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대표로 저는 한 명 다윗을 한번 손꼽아 봅니다. 우리 사무엘 하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라 놓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죠.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도 결정을 내립니다. 이전에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자기 부하 아내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하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전쟁터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이게 마치 다윗이 왕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다른 이제 두 명의 거기서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웃집 양을 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그 주인까지 죽여버렸어요. 왕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그 사람 데리고 와라고.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목소리를 청종하였죠. 그 말을 들어도 왕이라면 뭐 무시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요즘 MZ세대 말로 개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도 되죠. 무시하고 그대로 안 행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 마음이 찔림도 있겠지만 자기의 행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냅둬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듣는 거로 합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걸 수 있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이 오거나 힘들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술, 뭐 담배, 도박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져.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으로 꼽았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 왕을 앞에 절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하죠. 그래서 풀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철소에 가보면 용광로 있잖아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냥 녹아서 없어지겠죠. 당연히 죽는 건데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풀무에 불에 던지는 그런 불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서를 통해서 공포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절하는 것을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세 명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었죠? 네 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궁금하시면 다니엘서 3장을 좀 읽어보시면 자세한 궁금증이 풀릴 거고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이 타지 않고요. 그슬리지도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 지금 17절과 18절은 뭔가 하면 이런 고백이 익선한 이후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화가 났죠. 더 화가 나서 풀무불에 7배나 더하게 불을 막 가게 합니다. 이것은 17절과 18절은 새 친구의 고백이에요. 왕이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 안 합니다. 뭐 어떻게 죽이든 상관없어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7배나 강력한 풀무불을 위에 불을 가했지만 이들은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끄집어내서 보니까 하나도 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지만 이 확신이 그죠? 개인이 확신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모범으로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쓴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종이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적었던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놓으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마지막 마치 우리의 인생을 뭐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런 경주로 빗대어서 이제 이 마지막 엔드라인 결승점에 이제 다다랐다. 우리 마라톤에서 그 결승점 통과하면 뭐 주죠? 메달 주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올림픽 때 뭐 멜로간을 줬다고 합니다. 마라톤에. 그래서 요즘은 주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머리에 이뭐 멜로간 같은 거 이런 걸 준다고 합니다. 올리버로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것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물론 디모데와 또 디모데의 공동체, 지금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의의 멸류관을 좀 받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을 듣고 내 믿음이, 그죠? 궁금증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되시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녹여서 스며들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좀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이지 뭐. 그래서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건데, 그러면 6일은, 우리가 평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서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얼굴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평상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그냥 그런 가정이 내 생각대로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그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결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정말 매일매일 내 삶이 그냥 내가 단독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 서 있는 삶이다. 꼭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 좋으신 아버지